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뭐 별일 다른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오면 뭐 또 새로운 거지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원히 갈 것은 신천지예요. 이 신천지가 아니라 그 신천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3층 천. 그래서 아까 오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다음에 뒤를 넘어갈게요. 정보의 양,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지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계시록을 모르면, 사람들 그저 계시록을 모르면 때가 가까우는데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맨날 계시록만 강의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평생 계시록만 강의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항상 공포에 몰아놓고 극단주의 신앙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맨날 계시록만 얘기하고 계시록 강의하면서 맨날 계시록이 자기가 계시록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극단주의 신앙이 막 극단주의로 가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제자들한테 너희가 간대 본 그대로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벌써 2000년 다 돼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인생은 100년도 못 사는데 밤낮 극단주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많이 문제가 생겨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기록한 것을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쓰라 그런 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늘 휴거에 대비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요한 계시록의 비밀에 엄청난 큰 비밀을 착각을 해요. 엄청난 큰 비밀을, 되게 큰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괜히 엄청난 비밀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기 교회에서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르는 나는 정말로 제 얘기인데, 내가 종말론 강의만 맨날 하고 종말론 그 강의만 맨날 하는 그 저쪽에 강남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목회자 세미나를 내일 하길래 거기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맨날 막 책도 엄청 샀어요. 그리고 사도 목회학, 그래고 사도 목회학은 사도처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 막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식을 많이 알아서 사도 목회하고 목회학이라는 거, 그냥 엄청난 책을 보고 거기 엄청나게 가서 강의를 듣고 돈 내가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한 거냐면, 정보의 양만 잔뜩 집어넣고 맨날 계시록 예수님 온다, 휴거가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만 맨날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으면 델림 못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뭔데라는 것을 정확히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강의를 듣고 났는데도 내가 답답한 거예요. 속에서는 막 답답한 게 미치겠더라고. 이게 내가 아직도 이 계시록을 다 뚫르지 못해서 이거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 쳐다보기도 싫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을 보면 너무 왜 내가 그때는 그랬는지 바보 같다. 참 미혹의 영에 휩싸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계시록의 비밀을 푼다고 하면서 그냥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만 매달리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그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권위 있는 목회자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권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래서 이 땅에다가 마음을 온통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온통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경각심이에요. 계시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마음을 다 두고 살고 그렇게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 여행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처럼. 언젠가 떠나갈 거라. 언젠가 내가 여기서 떠나갈 사람이지 영원히 살 거 아니라잖아. 우리가 펜션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 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여기서 떠날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해하면서 있는 동안 잘 재밌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는 거지 여기다 뿌리를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뿌리까지 내린 사람은 이거 믿음이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설사 교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치더라도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절대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지식의 양으로 또 지식의 의로 이렇게 해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으로 살고, 또 하나는 혼이 이끌어가는 사람, 이 지식, 또 감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또 육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본능이, 인간의 본능, 썩어진 성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 이게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사귐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사귐의 시작은 사람이 눈이 마주쳐야지 사귀는 거지. 그 뒤통수만 마주치면서 사귀겠어요? 사람이 서로 눈이 마주치다 뻥 하고 사람이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통하기도 하는 거지. 눈이 안 마주치고 뭔 마음이 통해요? 대개가 귀신 들리고 노숙자들을 보면 정면을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귀신 든 자들 보면, 되게 노숙자들 보면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을 이렇게 탁탁 보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다니죠. 그죠? 시선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땅에 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동물 중에서 제일 슬픈 동물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는 절대 하늘을 보지 못하잖아요. 누가 잡아뜨려 죽여야 하늘을 보죠. 엊그제 동물의 영광이래.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누가 폐타이어 있잖아요. 폐타이어를 갖다가 그 길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 참 인간이 못됐어. 그래서 그걸 빼려고 하는데 기린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걸 빼려고 하는데 그냥 빼잖아요. 기린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취시켜놓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걸 이렇게 빼는데 정말 힘들게 빼는데 여기 목에 타이어가 오래됐어요. 눌린 자국이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을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이제 기린이 깨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그렇게
가벼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머리를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있다가 없어지니까 너무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 기린이 목이 큰 기린이 목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렇게 자유로워하는 거 보고 아 우리도 저런 건데 우리도 저런데 우리도 저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또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하지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그럼 왜 그럴까? 이 싸움이 본능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본능대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이끄는 그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본능대로 하려고 사는 사람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막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제 엄청난 혈기가 일어나요. 왜? 나는 본능대로 살고 싶고 내 영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기가 막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에베소 6장 18절처럼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귐의 시작은 눈이 마주치는 것이고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다. 그게 오늘 오전 예배 거기까지고 그게 믿음이다. 이 사귀고 깊이 사귐이 들어가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깊이 사귀고 있다 보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어서 교제하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를 알게 돼요. 무슨 일이 하실지를. 계시록에 보면 넷째 이내에 전염병이 예언의 성취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넷째 인을 띄었다 일곱 나팔이 불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록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귀고 싶으려면 저분과 내가 사귀어지고 싶고 저분과 내가 깊은 사이가 되고 싶은 방법은 뭐야?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되고 싶은 방법은 기도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제사였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싶어지려면 이게 솔로몬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짐승을 매일같이 죽였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의 몸으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져서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기도의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수단이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수단이 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사귐의 수단이 된 거죠. 기도는 영계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는 영계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이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영안이 있어야 영역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영안이 있어야 영역이라는 게 생겨나요. 영안이라는 것은요, 영의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안을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영안이라고 하는데 영안이 열려있느냐 안 열려있느냐에 따라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요. 영안이 있어야 영역이라는 것이 생겨요. 영안이 있어야 영역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내가 찬양이가 지금 대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제일 제대로 기도한 게 지난주예요. 지난주가 제일 제대로 기도가 됐어요. 왜? 그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역이라는 게, 그 기도를 통해서 영역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지난번에 찬양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느낀 거는, 아, 얘가 영역이라는 것이 느껴지네? 그러면서 내가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왜 영역이라는 게 느껴졌을까? 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안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영안이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만져보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분을 빨리 느끼는 건 있어요. 그분은 너무 온유하시고, 찬양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게 느껴지는데, 정말 온유하신 성품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게 하나님을 느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느꼈다는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영계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꿈속이지만 내가 영계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지지난 수없이 내 차례가 들어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다 달라. 듣는 사람의 마음의 기도가, 제 기도, 영역이 있네?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강할 때는 기도만 해도 귀신이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강했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 그때 내가 그랬어요. 시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렇게 봉분을 만들잖아요. 산소 시신을 땅속에다 묻고 봉분을 만들고,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서 마무리하는데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니 이걸로 했으면 끝나는 거지 뭘 또 갑자기 여기서 널컹하다 갑자기 기도해달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이걸 마무리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내가 가족들 딱 한 10명이 쫙 쓰고 내가 가운데 서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한 5분 정도만, 한 1, 2분만 해야지 하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 5분을 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내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땅 위에 서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땅을 밟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 여기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기도하는 동안에 내 여기 둥둥 떠서 입술만 막 뭐라고 해. 그걸 나중에 이제 축가부 기도를 딱 맞췄는데, 놀란 것은 그때 그냥 바람이 불고 막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안 좋고 되게 추웠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쳤는데 그 사방 한 100m로 안이 개리 새끼도 하나 안 가는 것 같이 쭉 그렇게 차분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뭘 느꼈냐면, 내 기도의 영역이 저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이 찬찬해지니까 감정이 전부 다 술 먹고 뭐 뒤져린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찬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끌려왔는데 조용해져. 난 몰랐어요. 눈을 딱 떴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런데 내 등이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하고 나는데 왜 이렇게 등이 뜨고 막 뒤에다가 있죠. 그 뭐 레이저를 탄 것 같이 등이 뜨고요.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막 더움이 덥고. 근데 막 이 뒤에 일각신적 형제들이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께서 두 손 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선배들 뭐 다 선배들이 와갖고 막 목사님이 오늘 축도해 주셔서 아주 오늘 장사가 정말 은혜스러워요. 거기 그 밥솥을 그 땅에다가 걸어놓고 불 떼서 거기 밥을 하던 그 집사님들도 막 은혜를 받고 난리야. 갑자기. 그 전에 나한테 말도 안 시키다가 이제 내가 영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자기들이 알아. 말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내 조카가.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뒤에서 어마어마한 빛이 여기를 비치는데 말도 못했다고.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고. 너무나 엄청난 빛이 막 쫙 비쳤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몰랐죠. 내 몸이 둥둥 떠서, 내 영이 둥둥 떠서 기도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게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갑자기 하나님이 막 엄청난 힘을 주시는 게 이게 영역이거든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에 나가? 그 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그 기도의 권세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그 힘과 기도의 권세를 같이 나오면서 더러운 심령들, 추악한 심령들, 마음에 막 이렇게 오르작지적한 지저분한 심령들까지 다 쫙 일어나는 백명들의 심령들이 전부 다 가라앉혀져서 꾸정물이 앉아가지고 이제 샘물이 된 듯이 샘물이 절려져 흘러가듯이 심령이 그렇게 되니까 막 조용하죠. 막 탱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하고 아주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장작을 넣고 불 떼고 막 추워갖고 조금만 있으면 초가도 막 불 쬐고 이랬을 텐데 1월 달에 했는데, 응? 그 권세가 막 엄청나게 막 살아서 그 기도의 역사를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역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에요. 이게 영역이구나.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진짜 목사구나. 이게 가짜가 아니네. 신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이런 목사는 자기네가 처음으로 경험해봤으니까. 이게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옷을 지키는 거, 옷을 지키는, 이 7교회 중에서 옷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옷이 있긴 있어요. 준비해서 옷이 있긴 있는데 옷이 더럽혀졌어요. 옷이 더러워졌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야? 행위가 어떤 건 의롭게 하고 어떤 건 또 귀하게 하고 하는데 어떤 건 또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대교회에 더럽혀진 옷이 입은 성도들이 많은 게 사대교회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어떤 건 의로운 행실을 하고 있으면서 거듭나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해서 어떤 거는 의롭게 했다가 어떤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했다가 어떤 것은 감정적으로 했다가 막 더럽게 해가지고 옷이 막 그 행위가 옷이거든요. 행위가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이 막 더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은 깨끗했다가 어떤 부분은 더럽게 했다가. 사대교회
근데 성도들은 옷은 준비하긴 하는데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옷을 계시록 22장 14절 옷을 세탁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봐봐요. 저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최고의 상층천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거야. 들어갈 권세를. 어떻게 하는, 어떤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옷을 빠는 자가, 그죠? 깨끗한 거. 회개하고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다시 회개하고 똑같이 돌아서 똑같이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이것은 회개한 거지. 이게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옷을 세탁하는 거 20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들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도다. 우리는 실제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복을 이미 한번 깨끗이 보혈로 씻어 주셨어요. 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 옷을 다시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옷을 입는데 사람이 옷을 입는데 어떻게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더러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더러워졌으면 빨리 빨아야 되죠. 빠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때를 묵히면 안 돼요. 그 즉시 해결을 해야 되죠. 밤이 넘어가면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왜? 밤에 사탄이가 그 죄를 갖다가 그 심령에 뿌리를 내게 해서 해결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밤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죄라는 건 밤이 가기 전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시가 넘으면 영계가 마귀가 역사질 하는데 그때는 정말 기도하기가 힘든 거고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왜 12시 넘어서 많이 짓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계의 영향력이 가장 약할 때거든요. 약할 때야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죽이고 마약하고 별로는 죄라는 죄는 되게 그런 시간에 많이 저질러요. 영계 시간으로 볼 때 그런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건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빨아주셨지만 우리가 또 더럽혀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섭게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참 무섭고 잔인하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부터 하라고 소리 치죠. 누구한테 했을까요? 이방인한테? 이방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그거 제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핍박하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희들 그게 율법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발목을 잡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사느냐? 율법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아까 옷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옷을 세탁하는 자 얘기했죠. 세 번째로 옷을 만드는 자, 옷을 만드는 자. 공자 공장에 가면 옷을 만든다 봤죠. 옷을.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22장 7절 다같이 한번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옷을 만드는 것, 옷에 대하여 10번 이상 계시록에 보면 옷에 대하여 10번 이상 언급했고 계시록 3장 4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그는 합당한 자라 연고라. 계시록 3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은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더라. 사대에 몇쯤 있대요. 다 더럽혀진 건 아니죠. 그죠? 몇 명은 있대요. 사대에. 그러나 사대에 몇 명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와 그와 함께 생명의 옷을 입게 된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리라.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읽었던 건데 3장 4절이 아니라 계시록 3장 18절에 헷갈리네. 눈이 안 보여. 이거 큰일 났네. 3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다 모든 게 사서야. 사서. 그렇죠? 사례다.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잖아요. 산다는 것은,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저건 내 거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걸 집어가지고 가면 그게 강도주잖아요. 강도요 도둑놈이요. 예수님이 그러죠. 양의 무리로 가지 않는 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도둑이요. 그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양이 아니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어떻게 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응?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어제 꿈도 그래요. 금, 옥. 이름이 금옥이에요. 정금옥이. 그래서 그 금오기가 여기 있는데, 왔는데, 금오기를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권위가 있고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서, 이 금옥을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구나. 이 금옥을. 왜? 내가 어둠을 통해서 이 통과해야 할 기간이 있잖아요. 어둠을 통과. 왜? 야간 학교를 다니는 건 늘 낮에는 괜찮다. 밤에 야간에 학교를 다니 어둠을 통과하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어둠을 통과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2년인가 3년인가 그래요. 그 어둠을 통과하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어둠을 통과하는 행동이 뭐겠어요? 험한 연단과 고난과, 그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어둠을 통과해서 승리하게 되면, 어둠을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하늘색, 하얀색도 아닌 하늘색 같은 두루마리를 내가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루마리를, 하얀 것도 아닌 파란 두루마리를 입게 된다는 거죠. 세마포를.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보여주신 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수치를 보이지 않게, 여러분은 수치가 보이는데도 자기가 수치인지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은 그래, 사모가 그 말이 있어요. 우리 한성 깨어있는 자가 없다. 깨어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영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자기 수치를 지금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잠잔다는 얘기는 내가 내 수치를 지금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수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아요. 기도를 해서 영안이 다시 회복돼서 영안이 이 닫혀진 영안이 다시 확 열려서 자기 수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안이 닫히지 않도록, 내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사람의 영안이 열렸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방법은 뭐냐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에 꽂혀 있거나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 것에 향해져 있을 때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닫혀져서 그때부터는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몰라요. 다르죠. 내가 이건 인간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짓이 아닌데도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짓인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깨어있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의 문이 닫혀 있어서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자기를 봐봐요. 자기가 우상이지 아닌지, 내가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지금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어떤 것도 여한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최고의 절정이에요. 내 영안에 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에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서 주세요. 그래,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얼마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 보여요. 장로들도 와서 담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나오지도 않고, 또 지금 현 시국의 정세,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 있게 설명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설교가 끝나니까 성도들이, 눈이 영안이 열린 장로들은 도저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장로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장로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그러겠냐고요. 남의 교회 가서 장로들이 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겠냐고요. 응? 왜? 너무 자기들이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 보니까 너무 창피하거든요. 이 큰 교회 장로라는 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바보고 멍청이지 이게 뭐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그나마라도 깨어 있어서 자기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은 그래도 아직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응?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어떻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부끄러운 거 몰라요. 수치스러운 것도 몰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9장 8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다같이 크게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옷을 만드는 재료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옷을 만드는 재료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 옷을 만드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만드는 재료가 어떻게, 적어도 자기 옷을 만드는 재료만큼 의로운 행실을 하려면 꾸준해야 되겠죠. 하다 말면, 아니 그 판때기만 하는 옷을 만들었는데 팔밖에 없어. 아니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었는데 하체는 그대로 있고 위만 만들어져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아래까지 다 세바보니까 아래까지 다 정 늘어져 있고 보기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옷의 재료예요. 이게 의로운 행실이 옷의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행위가 옷을 만드는 재료다. 이게 여기도 알고 이사야서 59장 6절에 행위가 옷을 만드는 재료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봐봐. 이사야서 56장.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성경 이사야서 59장 6절 한번 찾아봐. 읽어봐요. 얘가 찾았으면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맞죠 이거? 그게 맞아? 59장 6절. 네. 몇 페이지야? 그 1039요. 내가 잘못 적었나? 네. 58장 59장 59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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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강포한 행위가 있으며. 그게 뭐지? 그가 그 말은 발에 행하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들의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하매 곧 정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께서 사자 곁에 섰더라.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신 때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써야 되는데 아직 여호수아가 행위가 거듭나지 못해서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사하여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 죄를 그냥 사하여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사하여 버렸으니까 새로운 옷을 입혀야 되죠.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옷을 벗기라고 명하시고 이제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깨끗한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죠? 사자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사함을 죄과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하매 곧 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어디냐면 1315페이지 찾아. 1315페이지. 뭘 이렇게 한참 찾아. 1315페이지. 거기 3장 1절로 5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뭐야?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옷 여기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옷을 그때는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만일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옷을 깨끗이 희게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망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로.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뒤를 보면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알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 알잖아요. 걸어온 길을 돌았으면. 그죠? 그게 열매예요. 응?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전에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주 더러운 놈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다 상거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 그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영안이 있어야 영역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또 이 말을 또 하고 영안이 있어야 영역이 생겨난다.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하나님이 아무나 쉽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사기 때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부르지 않고 용사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는 대답을 못하다가
나같이 이렇게 숨어서 벌벌 떠는 자가 무슨 용사입니까 하는데, 내가 너를 용사라고 불렀으면 너는 오늘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사라는 것이 증거를 하나님 대주세요. 이 마당에 한가운데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소문을 내가 놔둘게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소매만 이슬이 내리고 전체가 이슬이 안 내렸어. 그래도 의심이 가서 요번엔 또 반대로 얘기를 해. 하나님, 그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요번에는 소매만 이슬이 안 내리고 전체만 다 이슬이 내리면 내가 믿겠다고.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기드온이 영안이 열리면서 어떻게 영역이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순간부터 영안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기 돼서, 영안이 내 속으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 영안의 속으로 뭐가 들어와? 영역이라는 게 들어와요.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매잖아요. 전선을 이렇게 매도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지 않으면 전선만 있지 그게 무슨 전기가 있어요? 전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기를 아무리 보내고 싶어도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역을 주시고 싶어도 영역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또 모세처럼 특별하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하늘에 던지니까 뱀이 돼. 다시 끄트머리를 잡아라.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가 돼. 그때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역이 모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영안은 어떻게 열려요? 믿음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영안이 안 열려요. 믿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영역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역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영역이 힘이 세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픈 사람만 봐도 막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막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막 기도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영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령이 강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쌍한 사람을 보면 웃옷을 자기 아무리 비싼 코트도 벗어서 덮어주고 가고 싶고, 내 구두도 벗어서 줘버리고 싶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막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막 흘러. 나는 안 하려고 해도 내 몸속에서 내 생각을 막 지배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은, 계시록의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엄청난 영안이 열리고 엄청난 영안이 역사에서 영역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분이 손에서, 그 두 증인이 손에서 손을 가지고 말씀만 전해도 막 엄청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의 역할이에요. 응?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왜 우리가 영역이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목사님은 영역이 있으면 되지, 뭘 성도까지 영역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인간의 음탕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이 살 수 있느냐, 죄악 믿고 살 수 있느냐, 많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뭐야? 영역이라는 거야. 내가 영역이 충만해지면 세상 것도 정말로 연속극도요 매일 봐도 진짜 재미 하나도 없어. 뭘 봐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TV에서 봐도 재미 하나도 없어. 시간이 없으면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잠깐 쉬려고 텔레비 앉아서 뉴스나 보거든. 이게 이제 양식이 안 돼. 아무 재미 맛을 못 느껴. 맛을. 텔레비에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아무 맛을 못 느껴. 왜? 내 속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들이 못 들어와. 지저분한 것들을 못 들어오니까 내가 느끼지를 못해. 그런 것들의 재미를 아무 재미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막 성경만 읽으면 그런 것들만 은혜가 되고 막 이런 것만 보면 은혜가 되고 찬송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일을 해도 내가 빠지지 않는 거야. 세상 유혹이 와도 내가 빠지지 않는 거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영역이 반드시 필요해. 목사에게도 필요해. 제가 수없이도 얘기했지만 평신도 때 개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영역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성가대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물 질질 싸고 목사도 뒷공문에 앉아서 눈물 뚝뚝 흘리고 왜 그럴까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이 그걸 통해서 깨닫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권을 가진다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영역,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가도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영안에 있는 영역, 영권이라고 해요. 영안이 열리고 영역이 생기고 영권이 강해지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가도 지도자로서 리더라는 이 성품이 나오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몰려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석같이 영역 있는 사람은 사람을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힘이 나와요. 사람을 영혼을 땡기는 힘이 있고 또 해결을 시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성봉 목사님은 불신자지요. 예수 천국 소리만 눈동자 마주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회개가 터지고 이래. 눈동자 마주치고 그런 얘기하는 그 영역이 나가니까 엄청난 영역이 나가니까 별소리 안에서 그 소리밖에 했는데 그 사람이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서 막 자빠지고 막 이런 일이 1907년도 원산에서부터 일어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생의 육신의 안목, 영안이라는 건 이생의 영역, 육신, 영권은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영역이 없으면 마지막 때 정말로 성도가 하나님 때 이기기 힘들어요. 세상의 유혹이. 연속극 하나에도 중독이 돼서 꼭
꼼짝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 봐요. 난 축구 경기요 보다가도요 사모가 딴 데 튼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안 봐. 그 인터넷 보니 안 봐. 그 다음날 결과만 봐요. 시간 나니까 보는 거야. 축구 경기 하니까. 근데 안 봐도 그만이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야. 그냥 시간 나니까 보는 것 뿐이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질 않는 거야. 빨려 들어가면 뭐야? 중독돼서 내일 또 보게 되고, 그게 또 볼 때마다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맛이 나와. 맛이 연속극 맛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죠? 연속극 맛이 나온다는 얘기는 연속극 볼 때 맛을 느낀다 그러면 이건 벌써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 정도에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수치 모릅니다. 자기 수치 몰라요. 안 보여요. 이 정도 되면 자기 수치 절대로 안 보여요. 왜? 버스 이미 사다리가 또 안이 틀고 있어요. 중독이 돼서 이미 어떤 것이든지 우리 중독이 되면 영은 죽습니다. 영역은 약해지고 영역은 멀어지고 약해지고 배터리가 방전됐으면 방전돼요. 그러니까 영역을 어떻게 자기가 잘 관리해야 돼요. 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이 그렇게 중독이 되면 TV나 그런 것 모든 그런 것들에서 중독이 되면 영역은 경제가 붕괴하듯이 붕괴해버려요. 디메오드에서 이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건 찾을 필요 없어요. 그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엄청난 영역을 가지고 막 역사할 때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껴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런데도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지만 사단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내어주기로 되어 있는 자들은 그런 엄청난 영역을 보면서도 못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그 두 증인이 나와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회개 안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자는 회개 안 할 자가 없어요. 그런 역사를 보고. 근데 그걸 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쭉정이들이에요. 다 쭉정이들. 알곡을 위해서 쭉정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응? 이거 우리는 뭐예요? 아니 나 구원시켜 주시고 나 하나님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감사,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눈물이 샘이 되도록 기도가 돼야 돼요.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응? 왜 우리 교회는 중보자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중보자가 없어서 요즘은 너무 아파요. 중보자가 뭐예요?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목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예영이도 형욱이도 흰갑주도 집사님들은 알아서 하고, 최지원이도 눈만 뜨면 먼저 목사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나는 새벽마다 매일 너희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시간 되고 잠시나마 기도 못 해주겠냐, 최종을 해서? 응? 기도는요, 습관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습관이 돼야 돼. 아이, 눈만 뜨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엉덩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일단 음성을 해가지고 녹음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적기 싫으니까 음성을 해서 녹음해서 그냥 빨리 올려줄 테니까 그대로 외워서 내 이름만 붙여. 그럼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목사님 오냐고 겸손하고 잡아가고 통회하며 애통하는 신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면 그거 1분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기도해도 1분도 안 걸려. 근데 그 내용 속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아주 그냥 꽉 짜있는 거야. 그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해. 뭐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다다다다다 컴퓨터 기도하지 말고, 그래 적어도 목사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괜히 딴짓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근데 화장실 앉아서는 기도하지 마요. 그렇게는 하지 마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한다는데 그거는 나는 반대. 그렇게는 하지 마요. 이거 중보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지금 사람이 없었는데 사람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중보자가 많아야 돼요.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그 시간 되면 기도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한 번도 기도 못했네. 그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그럼 중보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향해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요, 남이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그게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중보자들이. 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최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응?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이요, 대개는 중보자들이 자녀들도 잘 되고, 중보자들은 평생 기도하다 중보자들 가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죽으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근데 중보자들은 파란만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남편도 죽고 아들 하나도 교통사고 나서 죽고 또 아들 하나님이 양아치가 되다가 막 할때마다 그런 엄청난 아픔이 많아요. 그런 중보자의 길이 그래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 알츠하이머 치매였다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냐면 딱 이 말씀만 남기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평생 중보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래요. 권사님인데 이렇게 하고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얼굴이 정말 말 그대로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자기 어머니 얼굴이. 평생 자기 어머니 얼굴이 늘 새카맣고 고생만 했던 어머니 얼굴이 그 기도를 마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충격적이었대요. 어머니가 그 입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 입에서 그런 기도 안 나와요. 마지막에. 또 중보자니까 그런 말씀 나와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마치고